지각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미 잡은 것에 매이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각의 복음이 인기가 많아요. 지각한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가진 자기 의의를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살피겠습니다. 내 인생에 노력해서 먼저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절대 거기 안주하지 못하게 하세요. 그 얻는 순간 그게 자기의가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루었다고 말한 그것 때문에 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세요. 그게 하나님 창조하신 이 질서야.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행하지 않으면 내가 이뤘다 말하는,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야. 근데 그거 하나님 주신 거여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에 주님 따라가는 거 잃어버리고 이게 내 자기의가 되어서 다음 올 길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주님 주신 그 풍성한 열매를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 입장에서 오늘 보는 거예요. 3주차는. 그래서 내가 이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가 될 수 있는지, 주님이 그걸 어떻게 깨시고 그럼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지각의 자기의입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저 사람보다는 당연히 내 인생이 잘 살겠지, 내가 열매를 더 많이 거두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그렇지가 않다. 이걸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이 불만이 가득하고 이 세상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는 충격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그 영어로 보면 They thought they would receive more. 나는 더 받을 거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짜증난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11절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실 때 하나님이 해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우리가 먼저 온 자로서 그 겪게 되는 걸 중심으로 관점으로 볼 건데, 하나님이 그 상황을 내가 노력을 했는데 남들보다 덜 얻게 되는 상황, 혹은 노력을 했는데 노력하지 않은 누군가가 오히려 앞서 나가고 오히려 노력한 내 인생이 뒤처지게 되는 그 상황을 분명히 겪게 하신다. 이게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상황을 겪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그거 일부러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거고, 그 순간에 철저히 회개하고 복음으로 내 인생에 다시 내 삶을 바라보게 만드신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온 사람인데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아간다라는 이 상황을 내 인생에 오늘 현대말로 적용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처럼 이 부분에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을 보는 것. 그렇죠? 더 짧게 적용하면 나보다 얘가 더 잘 되는 걸 보는 거.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순간 보고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야, 인생이 이럴 수 있어?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거 일부러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봐라. 쟤가 더 잘 되네. 어떻게 난 노력 안 한 쟤가 훨씬 더 잘 나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온 자로서의 관점에서 내 인생에 그 자기의 내려놓게 하시기 위해서 그걸 일부러 보게 하시고, 그 일부러 그 이상한 마음, 내가 뒤처진 마음, 일부러 이 조급해진 마음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뒤늦게 내가 나보다 훨씬 더 늦게 취업하는데, 나는 예전에 들어갔던 회사였고 얘는 어쩌다가 요즘 산업이 잘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회사 들어갔는데 그 산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뭐 성과급을 받았다 그러고 뭐 엄청 뭐 잘 나간다 그러고 나중에 연봉 닦아 보니까 나보다 훨씬 많아.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너, 아휴, 내가 왜, 난 훨씬 더 일찍 훨씬 더 좋은 회사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디 뭐 신생기업 잘 들어간 애가 훨씬 잘 되더라. 나이로도 그렇죠. 젊은 사람이 막 나보다 치고 나가는 거 볼 때, 그래서 요즘 온 세상에 우리나라의 김 부장님들은 아주 죽을 맛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막 먼저부터 뭐 부동산 샀다 그러고 뭐 이걸 뭘 코인을 뭘 했다 그러고, 뭐 부장님은 이제 모아가지고 집을 살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미 하나 있어요, 반포에 하나 있어요, 뭐 이런 순간 어때요?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어떻습니까? 왜
아니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느낌이 그렇다니까. 왜요? 나이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훨씬 많이 노력한 인생을 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장에서 그 젊은 사람이 보면은 안 입고 온 거예요. 당연히 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머리도 안 돌고 취업도 준비도 안 한 애였는데 갑자기 부모 찬스 갑자기 오는 애 있죠. 갑자기 뭐 아빠가 뭐 줬대, 그죠? 엄마가 뭐 줬대 그러고 우리 안에 그 배 아픈 마음, 뒤처지는 마음, 갑자기 1등에서 갑자기 꼴찌 되는 마음, 그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그거 일부러 겪게 한 거야. 하나님이 그 메시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만나 주십니다. 왜 그렇죠? 내 인생이 여전히 내 노력에 기반한 남들보다 다른 대가를 내가 스스로 바라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적용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 순간에 내가 뒤처졌네? 뭐야 쟤? 하고서 막 그냥 인생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냥 억울하기도 하고 뭐 그냥 싫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 순간에 내 스스로를 하나님께서 돌아보게 하시면서 적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길을 즐겁게 걷고 있지 못했다는 증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그게 내 길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길, 하나님이 내게 한 달란트 주시기로 확증하신 길, 하나님이 내게만 주신 나의 아름다운 길이다. 이 즐거움, 이 확신 가운데 내가 충분히 거하고 있지 못할 때, 그건 나는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내 길 이끄실 거라고 믿어요. 나는 주님 인도하심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살잖아요. 언제 들통이 나게 되느냐? 나보다 그 부분에서 내 노력보다 안 투입한 사람이 훨씬 더 잘 나가는 걸 보는 순간 깨닫는다고. 그 순간에 내 마음이 어때요? 전혀 괜찮아. 그냥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간다. 나는 나만의 길에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걸 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일부러 그 영역에 노력도 투입 안 했는데 잘 된 애를 옆에다 일부러 갖다 붙여놓는 거야. 왜? 그거 저주가 아니에요. 그 사람 미워하지 마. 오늘 마음속으로 그 사람 딱 떠올리면 생각해. 주님이 보내주신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해야 돼. 저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가 막 공부도 안 한 애가 갑자기 치고 나가. 우리 애는 처음부터 의대 보내려고 막 했는데 그럴 때 느낌이 뭡니까? 이 쏟아부은 돈은 무엇인가? 하나님 일부러 그러시는 거예요. 돈을 쏟아붓는데 인풋이 안 나오는 아들을 나한테 허락해 주시는 거지. 엄청 쏟아부었는데 이 딸이 방황하는 딸 만나게 하실 때 느낌이 왜 그렇습니까? 인생 망한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 일부러 보게 하세요. 아니야. 나의 이 자녀의 길이 있어. 이 딸의 길이 있어. 이 내 가정의 길이 있어. 너 그거 즐거워하지 못하는구나.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싫었다는 거. 내 억지로 이 짓 하고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저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내 길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 속에 내 삶에 내게 주신 그 길, 가정의 상황, 재정의 상황, 스펙의 상황 즐겁게 걷고 계십니까? 즐겁지 않죠? 그냥 벗어나고 싶죠? 내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이 길이 내게 주신 최선의 길이다. 왜요? 하나님이 먼저 온 사람에게도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 너는 사실 일찍 왔지만 꼴찌야 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너에게도 한 데나리온이 있어. 무슨 말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가서 완성시키실 주님의 계획이 분명히 약속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보면 다 한 데나리온 받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밖에 없네가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이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헷갈려요? 지금 그 영역에서 빨리 나가는 사람 볼 때, 순간적으로 내 인생이 뒤처짐을 만날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그걸 느끼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야, 내가 지금 노력의 자기의에 빠져 있으면서 내게 주신 길을 즐겁게 걷고 있지 못하는구나. 나는 한 데나리온을 얻지 못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의 삶에 나보다 앞서가고 있는 그 사람 바라보는 거 있잖아요. 그 시선 가운데 그때 드는 마음 가운데 그것 주님 주시는 부르심으로 바라보십시오. 내가 왜 오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군요. 내 자기의를 다 꺾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이 나이대마다 보이는 내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지 그런 거 보이잖아요.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요쯤 되니까 저희 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나 그냥 같이 공부했던 동기 지금 교수 됐더라고. 그리고 저기 원래 학교에서 불러줘가지고 교수가 됐더라고요. 야,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 이제 가르치는 사람 되는구나. 되게 잘 나가네. 그리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건데, 여러분 그 휴대폰 결제하는 그 다날 있죠? 다날 거기 전략기획실장 친구야. 걔가 막 맨날 M&A 하고 그래요. 여러분 돈은 다 그분이 가져가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뭐 어디 임원이네 뭐 하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뭐 다 멀리 보이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이제 뭐 이 나이 정도 돼 보니까 여기저기서 뭐 한 자리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해? 한 사람 교회 담임 목사. 내가 쫄렸을까? 하나도 안 쫄려. 난 여기가 너무 좋거든요. 그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마음에도 드려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포스코에 들어간 거야. 근데 갑자기 다들 이직하는 거예요. 현대차로. 지금이래 지금이 기회래. 그래서 나중에 좀 막 가더라고. 봤더니 막 성과급이 막 몇천씩 차이 나는 거야.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주님이요, 제가 잘못 왔나이다. 오늘 그 똑같이 노력했는데 2천 마이너스가 뭡니까? 막 이런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 맨날 독취자가 가져가서 막 하루 종일, 여러분 그날 정신 나가는 거 알죠? 이렇게 사람마다 정신 나가는 날이 하나 있거든. 아, 다 몰라 뭐 이게 뭐야? 나는 진짜 억울해 막 이러면서 막 인생 찾는 왜 이렇게 웃어?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 그날이 있어요. 그날이 하나님이 그거 일부러 겪게 하신다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 날 부르시는구나. 여러분의 인생에 오히려 내게 주신 그 길에 대한 확신, 그죠? 그 즐거움, 그거 찾게 하시려고 나 인생에 그 순간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적용인데, 첫 번째 적용 두 가지인데, 첫째 적용은 뭐냐? 절대로 이미 잡은 것에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먼저 온 사람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내가 노력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노력의 방식으로 오는 그 결과가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이 방식으로 결과가 와야 된다는 건데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차이가 뭐예요? 아니야. 다른 방식으로 주인이 주는 게 있어. 그럼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영역에서 이렇게 노력한 방식으로 이렇게 게임에서 이기는 게 인생에서 이기는 거야. 누가 그런 말 했어요? 내 기대야, 내 기대. 그러면 내가 어느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먼저 왔다고, 일찍 왔다고, 그리고 여유로운 자리를 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그 영역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입니다. 은혜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가 학습과 지력과 뭐 판단력과 아무튼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기 가게 하셨잖아요. 잡는 그 순간 놔야 돼. 왜요? 내 인생에 미래가 누구께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남보다는 빨리 왔다, 남보다는 많이 번다, 남보다는 안정적인 자리다, 이게 어느 순간 뭐가 돼요? 자기의가 된다고. 그러니까 야, 나는 여유로워, 나는 안전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안전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길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방패가 되시고, 그게 어느 순간 사라져요. 뭐가 있을 때? 남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내 인생에 그 무엇이 들어올 때, 그게 얼마나 나쁜 악인지 네가 그것 때문에 망할 거야.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생이에요. 공부는 잘해.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걸 할 줄 몰라. 착각이 뭐죠? 인생이 공부밖에 없는 줄 알지. 서울대생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드는 거예요. 가까운 게 서울대밖에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 너무나 많은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싸워본 건 공부밖에 없어. 그러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공부를 놓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뒤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역으로 이렇게 만나보면은 이 학력이 좋은 분들에 대해서 자꾸 스카우트를 하려고 하십니다. 너 왜 거기가 있냐? 왜 거기 대기업 들어가 있냐? 여기 이 바닥은 길거리에서 놀던 애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대. 그냥 어쩔 수 없이 갈 곳이 여기밖에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대. 근데 이렇게 머리 좋은 애가 여기 와 있으면은 훨씬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한번 해볼 생각 없냐? 근데 못 나온다는 거예요. 왜? 복지가 너무 빵빵하거든.
그렇잖아요. 따박따박 나오는 급여가 괜찮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좋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내게 이미 가지고 있는 거. 서울대생이 연애 잘해요? 다른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인생에 공부 다음에 취업이 있고, 취업 다음에 결혼이 있고, 결혼 다음에 인생이 뭐 게임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한 가지 영역에서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는 거, 그 순간 무너지게 된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적용이 이미 잘하는 거, 이미 잡은 것, 그게 내 인생의 구원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졸리니까 영상 하나 가져왔거든. 요새 최근에 나온 게 뭐예요? 이미 새로운 게 다 잡아먹는 거, 그 AI죠. 그림 그리면 잘 그리잖아. 뭐 내가 디자인과 나왔습니다. 디자이너 필요 없다는 거야.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잘 그리는데 이제 남이 다 그려줘. 막 포스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놓고 그려줄래? 하면은 포스터가 막 나온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 출처는 김현수 목사님. 김현수 목사님이 하나 보내준 건데 자기가 행정을 많이 하니까 그런 걸 많이 보나 봐요. 나노바나나라는 AI거든. 1분만 볼게요. 재밌겠지? 아무튼 보십시오. 여기까지. 맨날 뭐 상세 페이지를 만드네 어쩌네 하고서 막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난리 났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상세 페이지 만드는 일을 하고 계신 분 있다면은 이 사례로 가져온 거야. 그래서 저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그 아들이 그림 그리는 거를 막 요새 되게 좋아한다고. 근데 갑자기 아내가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아내한테 너 똑똑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내가 디자이너를 했으니까 디자인 그림을 잘 그린대. 그럼 그림을 좀 시켜봐야겠다.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이거 해봐야 아무튼 소용없는데 이걸 어떻게 이 감각을 다른 쪽으로 시켜주면 좋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해? 이거 요새 AI가 다 해. 절대 그 방식으로 그거 하게 만들면 안 돼. 이 감각을 가지고 비슷한 걸 다른 걸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아니면 취미로 하거나. 그러길래 너 내 설교 미리 봤어? 너 어떻게 그 얘기를, 왜냐? 전 왜 좋다고 얘기했냐면 그 영역에 있는 사람일수록 그게 계속될 줄 알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을 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영역은 언제나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디자이너가 여긴 망했다라는 소리를 먼저 하니까 되게 신선한 거야. 그래서 저도 지금 굳게 믿고 설교는 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필요 없던데요? 목사님 설교 한 10개 때려놓고 비슷하게 한번 말해줘. 혹시 압니까? 막 갑자기 누가 나와가지고 막 적용도 잘하고 그럴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어떤 분은 기존의 것을 놓아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부는 중어중문이야. 지금 일본 가 있어요. 관계 없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남들보다 먼저 왔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당장 놔야 돼. 다음 건 뭔지 그거 미리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 기준으로 이 게임에서 뒤처졌다고 생각하는 거 있죠? 전혀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 다음에 무엇을 주실지 그거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도 마찬가지죠. 제가 14평 빌라에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놀러 오셨어. 집에 왔는데 막 우리를 안 봤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집들이를 했는데 막 비웃는 거예요. 뭐야 이 집사님, 왜 오자마자 비웃어? 그러니까 집이 좁다고 비웃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게 아니었어. 저희 거실에 이따만한 테이블이 하나 있었거든요. 14평 되지도 않는 작은 집에 테이블 엄청 골라서 갖다 놓은 거야. 근데 그분 머릿속엔 뭐가 돌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너 이제 애 낳을 거 아니냐? 목사님 이제 애 낳을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는데 실제로 갖다 버렸어요. 우리 장모님 드렸어. 제발 가져가 주십시오. 그때 생각하는 거야. 야, 지금 요거를 엄청 잘 꾸며놔야지. 이거 금방 없어져요. 이미 이 집은 끝이야. 이제 난장판 될 거야. 그걸 미리 본 거죠. 여러분 인생에도 지금 잡은 거 있잖아요. 자랑하고 다니지 마요. 다 없어져, 다 없어져. 다음 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당연히 연결된 적용이죠. 다음에 오는 일에
미리 관심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적용 질문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준비시키시려고 이 상황을 주셨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여기서 그냥 놀고 먹고 연봉 받고 뭐 이 일하고 그거 아니고 이걸 도대체 왜 주셨냐고. 무엇을 what's next? 무엇을 준비시키시려고 지금 이 상황을 주신 것이냐, 이 여유를 주신 것이냐, 이 돈을 주신 것이냐, 이 사람을 주신 것이냐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여기에 있는 것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이렇게 어른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나이가 먹었을 때 혼자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무엇이 오는지를 봐야 돼. 그래서 가족들이 미리 서로 연락 잘할 수 있도록 가까이서 지낼 수 있도록 구조를 짜야 돼요. 근데 그냥 살던 데서 계속 사는 거야. 그냥 난 여기가 좋다. 자녀들의 상황이 계속 바뀌거든요. 근데 가족 안에서 서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애봐줄 수 있는 일이 없을지 이런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미리 집 팔아야 되고요. 미리미리 서로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교회 근처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1시간 거리야. 근데 83세가 됐어. 98세가 됐어. 올 수 있겠어요? 그럼 어딜 다닐 거예요? 교회 다니지 않을 거예요? 그죠? 평생에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나이가 이제 먹는다. 예측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 가족들 섬기기를 원한다. 애들 봐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빨리빨리 결단해서 와야죠. 취직하는 것도 마찬가지. 취직이 끝이다. 아니에요. 커리어가 전부가 아니라 내가 뭐 만남에 있어서도 미리 신경 써보기를 원한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 야, 나 이제 바빠지면 애 낳기 전에 나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예배 충분히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말씀 읽을 시간 없다. 이제 완전 실전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싱글일 때 어마어마하게 기도해야 돼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지 말고 진짜로 기도할 시간이 안 와요. 그걸 예측해야 된다고. 다음에 여러분 뭐가 와요? 예배가 안 오고요. 어린애 울음소리가 오고요. 상사의 이메일이 오고요.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스케줄이 와요. 그러면 내 인생에 철저한 이 경건 생활과 루틴과 기도로 그냥 물을 콸콸콸 쏟아붓는 성령의 임재가 없이 30대 40대에 막 갑자기 뭐 사업한대 이 엄청난 프로젝트 진행한대. 그때 인생이 후달거리는 게 느껴져요. 근거가 없는 거야. 내가 깊은 은혜의 체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할 거예요? 어디 가서 그 많은 매출을 감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가서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내 인생에 굳건한 이 믿음의 기도의 반석이 없는 거예요. 저녁 예배 앉아있는 게 왜 중요한데? 야, 무슨 폭풍이 쳐도 예배 드리고 갈 거야. 나는 기도하면 돼. 그 여유 나중에 막 급박할 때 생긴다고요? 안 생겨요. 우리 교회 10년 잘 왔잖아요. 우리 교회 여기서 이걸 버려야 되는 거야. 우리 11년 차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뭐 물어보면 여기서 앞으로 더 잘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본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 선교에 대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20년 차까지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고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서 전도되게 만들고 선교사를 세우고 그 교회가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10년 동안 테스트하면서 씨를 뿌려야 20년 차부터 거둘까 말까라고. 여러분 지금 지금 요 모습 이거 몇 년 만에 된 거예요? 10년 걸린 거야. 10년. 그렇죠? 다음에 있을 일을 미리 봐야 된다. 오늘 이 교회는 앞으로 뭐 해야 돼요?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된다고. 이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선교야. 선교도 보면은 제가 요새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도 한번 코멘트를 해주세요. 단기 선교가 요새 옛날에는 단기 선교를 갈 때 사람들이 엄청 선교사님들이 좋아해 줬습니다. 왜냐? 여행을 일단 잘 안 갔어. 해외여행이 희귀한 거고 해외에 대한 정보가 없어. 유튜브도 없고 인스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특별하게 연결된 어떤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딱 가면 선교사님들이 막 환영하고 막 너무 좋아하고 계속 와달라고 하고 막 그랬다는 거지. 그랬었어요. 요즘 단기 선교 가잖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오든지 말든지 그래요.
왠지 아십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믿음이 적어서 그게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쉽게 올 수 있게 되는 시대가 된 거야. 비행기 여행도 여러분 막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행 겸 관광 겸 선교로 어디 가볼까? 온 교회 전국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부 청년분들이 다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선교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모르는 데서 갑자기 연락이 와. 근데 단기 선교 좀 연계 좀 하고 싶대.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단기 선교에 뭐가 더 많았어요? 단기 선교 팀에 공급이 적었어. 수요는 엄청 많았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막 받아들여줘.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단기 선교 공급 과잉이야.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여길 가도 어디서 환영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죠. 다음엔 뭐가 올까? 안 받아줄 것 같은데? 오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럼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예배 선교예요. 예배 선교. 예배 선교가 뭐냐? 우리가 일본에 한 30명 간다 칩시다. 30명 우르르 가서 생사도 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한 번 가서 힘주고 와야 될 때도 있어. 근데 실제로 교회 가보잖아요. 성도 3명이야. 성도 5명이야.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설교하기가 어려운 거야. 왔던 사람도 뭐 몰라 됐어 하고서 그냥 가.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근데 한 번 와가지고 뭐 그냥 특송하고 뭐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야 여기 좋다 됐어 했는데 다음 주에 가보니까 또 3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맨날 가가지고 언제까지 한국 음식을 계속 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연속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한 12주 만드는 거야. 그 한 3, 40명 간다고 칩시다. 3, 4명씩 나눠봐요. 한 주에 한 명씩 보내는, 한 주에 한 팀씩 보내는 거야. 그리고 평일날 맨날 휴가 내지 못한다 그러는데 금토일 갔다 와라. 금토일 월 갔다 와라. 그리고 나서 한 4명씩 팀 짜서 계속 보내는 거야. 그래서 할 게 뭐냐? 할 거 없어. 거기서 금요일 토요일 날 뭐 노방전도 좀 도와주거나 뭐 교회 일 도와주려고 하면 그거 하고 네 맘대로 먹을 거 먹고 관광해. 그러다가 주일날 같이 예배 드려 주는 거야. 한 4명씩. 그러면 갑자기 3명이었던 그 곳이 전도되고 좀 하면 누구 오고 하면 10명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음 주에 가. 그 다음 팀 또 가. 그래서 계속해서 5명이 채워주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연계해서 한 그러니까 3, 40명이 원래 갔어야 되는데 그걸 3, 4명, 5명씩 나눠가지고 한 3달씩 가봐요. 그럼 3달 동안 그 교회에 출석이 5명이 계속 늘겠죠. 그러다가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한 명씩 정착하고 전도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럼 어때요? 우리 가서 할 거 없어. 우리의 철학은 그거야. 예배 드리는 곳에 주의 일하심이 있다. 같이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저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마음 없었던 분들도 그건 내가 갈 수 있는데 그리고 한 사람 교회 예배 지겨워질 때가 됐거든 이제 한 주쯤 일탈을 그것도 합법적인 일탈을 오늘 지금 교회 학교 애들이 왜 그러겠어요? 일탈하니까 좋아하는 거거든. 일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인데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커멘트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교회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녁 예배 설교까지 들을 수 있는 선교사님 중에 이런 마음의 협력에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연락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맞아야 되거든. 이게 사역에 대해서 참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우리 한번 해보시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보십시오. 저도 미친 듯이 머리 굴리는 거야. 여기 절대 안주하지 않고 예전에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하고 그거 이미 지나간 얘기예요. 단기 선교가 엄청 수요가 많을 때 얘기라고. 내 생각은 그래.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맞게 다음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자기 부인의 선구자입니다. 내 가진 것을 다음 것을 위해 내놓으신 분, 예수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많거든. 근데 내가 이거 뺏긴 거 아니야. 스스로 버린 거지. 그 예수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보십시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영생을. 뭘 가지고 계셨어요? 기쁨을. 뭘 가지고 있었어요? 온 세상의 권세를. 근데 스스로 버리셨다. 왜요? 그 다음에 내가 올 거 아셨기 때문에. 히브리어 12장 2절 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나이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 다음에 있는 기쁨까지 바라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다.
그 미리 앞서 보신 예수님 권세 때문에 내 인생에 앞에 올 죽음에도 영생이 보장돼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와도 영생이야. 그 확신이 커질수록 하나님 그러면 오늘도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상황, 주님이 죽음 가운데서도 내 인생에 영생과 안전 주시기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뭐 네가 좋은 직장 다닌다 그러고 뭐 좋은 사람 만났다 그러고 온갖 얘기 떠들어도 내가 내 다음에 올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나이대에 곧 올 내 인생에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서 헌신해야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지고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다르게 다음을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여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